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강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가 맡은 성서대학의 제목처럼 우와 기적이다! 기적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기적, 이적 또는 표적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사용된 기적, 이적, 표적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말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묘사하는 용어지만 표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적은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기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표시, 징조, 증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알리는 행위, 군대의 깃발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 일정 중 성 베드로 성당을 관람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이드는 신신당부하며 깃발을 흔들면서 무조건 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만을 보고 잘 따라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 중 가이드 깃발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입장해서 유명한 명화들을 감상하며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관광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명화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깃발만을 보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깃발만 감상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가이드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한 진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들을 잘 감상하고 느끼되 길을 잃어버리면 깃발을 보고 오라나 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찾다가 20m만 더 가면 화장실이 나온다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서 볼일을 본다면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표적은 그 표적 자체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또한 말하고자 하는 뜻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통해 인간을 만나주시고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OT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연구함으로써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 시간 제가 사복음서를 음식으로 비유했는데요. 사복음서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을 선택했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시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 각각 다른 4가지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합니다. 이런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독 표적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표적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성서학자 스티븐 스몰리는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별개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편의 복음서를 가지도록 역사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표적들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닌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였으며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기반을 지녔으므로 결코 주류로부터 이탈된 가지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몰리의 충고에 유념하면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좀 더 심오하고 신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신학적 의도가 담긴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읽는 성도는 표적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 둘째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표적, 셋째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넷째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다섯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여섯째로 실로암에서 났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 마지막 7번째로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개의 표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7표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10주간의 강의를 통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꼼꼼히 읽어오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첫 번째 표적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우와! 기적이다!